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의 말씀, 오늘 엘리사와 또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가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주 패역한 왕을 멸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이 된 그런 사람인데, 그 여호아스 때 가장 이스라엘이 빈약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하는 단계에 있었고 거의 산소 호흡기를 낀 것처럼 그런 아주 패역하고 또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호아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다면 하나님이 아합을 치고 그리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관계를 잘했으면은 하나님이 여호아스를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하게 섰을 텐데 관계를 잘 못했어요. 하나님에게 잘 못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조상들처럼 그렇게 패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또 그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요아스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언제 패망할지, 언제 그 불이 꺼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힘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었던 이유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력이 너무 약했고 바로 동쪽에 있는 이 아람 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람은 지금 전성기이고 또 북이스라엘은 가장 힘이 없는 그런 때였으니까 그 군사력의 차이가 아주 너무 큰 차이가 났죠. 얼마든지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멸망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을 하면 작전 회의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루트로 2만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작전 회의를 다 하고 있으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얘기를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다 알고 왕이여 이번에는 저 아람 군대가 이쪽 루트로 2만 명의 군대를 보낼 테니까 미리 매복하고 작전을 잘 세워서 대응하십시오. 이거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매번 번번이.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에서 뭔가 작전 회의를 하면은 엘리사가 다 아는 거예요. 또 그거를 알려줘서 다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훌륭한 장군이 많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이 아람의 국방력을 지금 상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지가 되는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14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병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도요, 병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 안 들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도 병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사실은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씀 뒷부분에 보면 14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울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엘리사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왔는데 이 왕은 엘리사에게 전적으로 거의 의지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의지했던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이 요아스가 찾아와서 엘리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왜 그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를 왜 찾아왔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15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활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왔어요. 동쪽의 창문을 여십시오. 동쪽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화살을 당기십시오. 왕이 화살을 탁 당겼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왕의 손에 같이 손을 얹으면서 그 화살을 같이 당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쪽을 향해서 쏘십시오 하고 쏘매 딱 쏜 거예요. 화살이 날아갔겠죠. 그때에 엘리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아람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왕이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 주는 것처럼 손을 붙들어 주고 당겨주고 같이 이 놓는 순간까지 같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화살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해주는데도 이 왕은요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고 계셔서 승리할 것입니다 얘기하는 순간에도 이 왕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엘리사 죽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17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요. 자,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치고 그친지라.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화살을 이제 집으십시오. 그래서 화살 뭉치를 이렇게 집은 겁니다. 치십시오. 땅을 치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요 지금 생각이 이 엘리사 죽으면 안 되는데 엘리사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대충 친 거예요. 3번을 한 번 툭, 또 한 번 툭, 또 한 번 툭. 여기에는 열정이 없어요. 생각은 지금 두려운 생각만 갖고 있고 엘리사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고 치라고 하니까 이게 왜 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냥 툭툭 성의 없이 3번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낸 겁니다. 화를 내면서
아니 왜 3번밖에 안 칩니까? 5번, 6번, 10번이라도 쳐야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치라고 하면은 좀 성의를 갖고 세게 5번, 6번, 7번을 쳐야 되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엘리사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냥 대충 하라. 이런 거 왜 하라는 거야 도대체? 3번 툭툭 쳤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뒷부분에서. 만약에 왕이 5번, 6번, 7번을 쳤다면은 아람의 군대를 7번을, 5번을 공격했을 텐데, 그래서 멸절하기까지 쳤을 텐데 왜 3번만 치십니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가 죽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열정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또 열정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엘리사가 그 손을 잡아주면서 화살을 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왜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3번을 툭툭 친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그 일 한 가지만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다 열정이 없어요.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하신다면 그것을 믿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찬양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당신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손을 붙들고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손을 붙들고서 같이 화살에 당겨주고 딱 쏘라고 하니까 쏘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로 그리고 열정이 없는 태도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진짜 사용하지 못해요. 하나님 하지 못하는 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고요.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사가 하는 것처럼 손을 같이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런데도 믿지 못하면, 그런데도 열정이 생기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또 하나의 사건이 엘리야 때 그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그 과부가 선지자 생도의 그 아내, 그 과부가 된 그 과부가 선지자가 벌써 그 생도가 죽기 전에 빚을 많이 지고서 죽었는데 그래서 빚쟁이들이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 빚을 갚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편 빚 때문에 지금 아들을 데려간다고 하는데 엘리사가 해결해 줍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믿고 그 아내가요, 그 과부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잔뜩 빌려왔어요. 그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름을 부을 때에 그 기름이 모든 그릇에 다 차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 문제 다 해결하고 문제 다 깨끗이 해결하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가서 그릇을 잔뜩 빌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든 종지든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정해가지고 다 빌려가지고 채워놔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죠.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과 그런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시여 왜 3번만 칩니까? 5번, 7번은 치셔야죠. 5번, 7번을 쳤다면 벌써 아람을 다 진멸할 텐데,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더 적극성이, 또 공격성이, 그런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